우리 방역 단계가 이제 2.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이제 마음 지킴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일부 재구성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단 믿는 성도들이 아니고 넌크리스찬들, 불신자들도 마음을 지킨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주로 이제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영어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인드 컨트롤. 어떤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런 것들.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낙심과 절망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네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어려운 거죠. 며칠 전에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사형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로 이제 정말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성경 한 구절씩 이렇게 뜨는 이제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매일 하긴 힘들어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매일 읽어보자, 그렇게 좀 다짐을 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큐티 가이드 영상을 찍으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제가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매일 자기 전에 이렇게 한 구절씩 아이들과 같이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는 이제 자기의 소신이 뚜렷한 우리 6살 둘째 아이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읽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그냥 또 이제 지정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애가 마음이 틀어졌어요.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저희 둘째가. 그래서 침대에서 이제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를 이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잡고, 잡는다는 핑계하에 무릎을 너무 꽉 잡아버렸어요. 애가 좀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대뜸 하는 말이 아빠 죽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다른 말은 그냥 이게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아빠 죽어!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아마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봤거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볼을 확 꼬집었습니다. 볼을 확 꼬집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옆에 방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간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이게 말씀 읽겠다고 했는데 아빠 죽어 이런 소리나 듣고 뭐예요? 그 다음날 이제 사무실에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이미지 하나를 딱 보여주셨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제가 그 옆에 방에 건너가가지고 쭈그리고 이렇게 창피해갖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쭈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토닥토닥 제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되게 괜찮아, 그래, 걔는 또 얼마나 속상했겠니, 이런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날 또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둘째에게 또 가서 또 용서를 빌었죠. 마음 지키기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부분에 국한될 때가 많습니까? 감정적인 부분, 그렇죠? 감정적인 부분으로 제한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 지각이 있고, 그리고 의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것들을 담는 그릇,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작용하는 총체가 바로 이 마음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이제 레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레브라는 단어가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심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심장과 이게 동일시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이다 라는 것들을 일단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지켜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해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건물에서,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기술들 지켜내는 것, 우리의 능력들, 우리 가족을 지켜내는 것, 아무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무릇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이 잠언 4장 23절은 잠언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제 10개의 교훈 중에 7번째 교훈에 해당하는데요. 그 앞뒤로 신체 여러 기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귀, 입,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지금 어디에 처음 뿌려진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먼저 뿌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도 그 동일한 맥락이죠.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에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제일 처음에 뿌려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작용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작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참선과 명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완전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의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지성적인 요소가 완벽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정확히 이해했죠. 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공통적으로 동시에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아담의 의지는 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게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어떤 탁월한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 상태가, 그 아름다운 질서의 상태가 이제 파괴된 거죠. 어떻게 파괴됐을까요? 우리 마음의 전 영역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감정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모두 다 타락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부분이 타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타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야말로 만물보다도 가장 부패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펼쳐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던 것들이 이제 단절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일말의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일말의 여지는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너무나 미약한 그 인간의 양심과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그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굉장한 문제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모든 인류의 그 마음 상태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쓴대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감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법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처럼 잘 사는 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것 자체가 이미 죄인데 그 죄된 상태를 불신자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죠.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완악함과 완고함,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죽음 때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의지가 완고하고 그의 감정, 그 지성 또한 완고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마음 상태, 타락한 이후에 중생한, 거듭난 우리 신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중생한 우리 신자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은 신자의 마음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정도의 완전한 상태로의 회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완전한 상태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그때 완전하게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비록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패함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부패한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지키기라는 것이 이 부분과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지키기는 그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나의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온화한 미소를 유지하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의 개념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패한 마음을 싸워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지키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지키기는 곧 성화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지키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지금 그 영적인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부패한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은 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 지키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섬김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모습들을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다?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지키기는 그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에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변화를 받게 되는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의 범죄함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하와의 마음을 통해서 범죄함이 시작됐죠. 그 범죄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간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악한 생각들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시작되었던 것이 마음이라면 그 죄에 대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도 어디에서부터라고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죠. 그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별개된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갈망하는 것, 바로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받아야만 그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죠.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거룩해지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성화로 그렇게 이어가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앞으로 더욱더 큰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모든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의 주제로 전환시키면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금 허리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부에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는 그 가장 중심부, 중심 사령부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된 성화는 이제 성품으로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변화는 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그렇게 변화된 영혼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와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이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존재와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킨다고 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예배의 장소를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나 기술들을 계속 지키는 것,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오늘 하루 그랬어. 하지만 그 다음 날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타리스트가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 6개월 정도를 기타를 아예 손을 잡지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만에 기타를 딱 잡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이 예능이나 이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벌써 늦죠.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그 무의식 상황 가운데서도 몸이 반응하는 게 예체능과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어떤 악기나 운동을 해보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다가는 내가 이 기타리스트로서의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앞으로 됐다고 할 때까지 그 지하실에 있는 창고에 매일 3끼 밥만 넣어달라고.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먹고 자는 거 빼고는 기타를 쳤대요. 그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6개월 쉬었으니까 6개월이면 되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통상적으로 그 쉼만큼의 정확히 2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기량을 회복하는데 1년이 걸렸대요. 1년이. 그 전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정말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지하실 창고에서 기타를 쳤는데 그 이전의 상태로 6개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1년이 걸렸답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거룩해진다고 했을 때 잠깐 한 번 하는 것, 그것으로는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매일매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부패함들을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죄를 죽이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대적해야 할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 북한이 주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부패한 경향성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부패한 경향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싸워 이긴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나의 죄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바로 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 부패한 경향성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마음 지키기고 그것이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 지킨다는 것은 전쟁적인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시 상황 가운데서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지금 낮이나 밤이나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하고 있는 이 파수병의 모습, 바로 그것이 지킨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의 은혜로운 상태를 파수하고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 그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처럼, 그 파수병처럼 전 존재를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잠들고 내가 방심하여서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간파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 그런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까요? 전시 상황 가운데서 혹은 보초병이 보초를 서다가 어떠한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예의주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그 고요한 새벽에 갑자기 계속해서 울던 곤충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 곤충이 이제 잘 때가 됐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뭐지 이거? 왜 변화가 있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사소한 것 같은 그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고 그렇게 유의하는 거죠. 은혜에서 멀어지려는 그 최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은혜의 그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최초의 움직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그 최초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움직임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바로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마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의 시작이 마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최초의 움직임은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이 은혜에서 둔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그 최초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유의해서 관찰을 해야 되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수많은 영상들에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다가 보면 우리의 그 최초의 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생각을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날마다 마음을 지켰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은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왔더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 악한 생각들을 바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 마귀가 나에게 주는 그 유혹의 생각인지를 최초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 성에서 경계를 쓰는 경계병이 그 최초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예의주시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곧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화도 되지 않고 구원의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 맺는 삶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화된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리시는 그 참된 기쁨, 그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야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최초의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바로바로 털어버리고 그 첫 생각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더러운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통제력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바로 처벌하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바로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일 텐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찌 된 것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심겨지게 되면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칭의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머리 위에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가 적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아야겠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 물론 그 의지적인 결단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래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자인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하게 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동시에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 강팍해진, 딱딱해진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항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신자인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그 죄와 부패한 내적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온전히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신자의 마음을 강팍해지는데, 그렇게 굳어지는데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에 있어서 쇄신할 기회를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내가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구나 라는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자 자신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켜지지만 이 굳어지는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부패함과 죄된 본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비롯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완고함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그런 예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과 내적인 부패함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정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렇다면 부드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감사와 동시에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아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는 함께, 노이오는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첫날 밤에 동침하는 그 의미. 결국 메타노이오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은 그냥 각성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그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메타노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내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통회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죠. 내가 이 정도면 의인이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통회하는 자는 그 자기 의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자기 의 사이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된다고 김남준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동시에 우리의 지성은 더욱더 차갑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지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움직여야 하겠죠. 그리고 성화가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릎을 꿇는 일이죠.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저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그렇게 평온하게 유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 자신이 범죄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부패한 경향성들을 다스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지키기며, 그 마음 지키기는 곧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회복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다시 강팍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영적인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멀리하고 우리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을 멀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열매들이, 나의 마음의 열매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에 힘쓰는 것, 그리고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에 아담이 범죄한 그 이전의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